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이러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온 그런 세월도 있습니다. 원래 또 이제 26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또 우리는 올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올해도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만남 중에는요. 유익한 만남도 있지만 해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만남을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아름다운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아름다운 사람 첫 번째로는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신앙의 교류를 나누는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볼 때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 사이가 정말 절친하고 아름다웠으면 제자인데 아들이라 하고 그죠?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러워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는데? 제가 그렇게 나와야지 꼭 나와야지 왜 못 오는데? 이랬더니 하는 말이 45년 된 친구가 아들이 결혼하는데 거기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왜요?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45년 동안 교제를 할 수 있냐.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아, 그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뭐 한 번씩 이제 신학생들이 강제로 또 목사님 이렇게 부흥회하실 때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긴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연유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목사님이 재판받으러 나오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재판받으러 나오시는데 거기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재판받으러 나오니까 기자들이 팍팍팍팍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같이 동행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중절모 있죠. 중절모자를 빼가지고 이래 벗어가지고 자기 중절모를 뺏어가지고 이래 벗어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 얼굴에다 이렇게 가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왜 그 재판받으러 어떻게 나왔는지 그 연유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당신의 그 섬기던 분이 당신이 그 이렇게 영예꼴을 받아 먹던 영예꼴을 전하던 그분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사진이 찍힐까봐 중절모로 그분의 얼굴을 조영기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소름이 돋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참 아름답다. 물론 뭐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참 아름답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또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습 중에 또 부러웠던 모습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요.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요나단은 뭐였어요? 그때 신분이 왕자였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목동이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을 인정해 주었어요. 인정해 주고, 그리고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요, 정말 부러운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명령하셨는데,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흠이 더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흠집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이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돈독해지고 그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날 때는 좋아하는데 한 몇 번 만나고 나면은요, 그 사람하고 적이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을 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 떨어진 믿음을 막 다시 이렇게 막 붙돋을 수 있습니까? 혼자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는요, 그런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 나만 잘해서 됩니까? 상대방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만 잘해서도 안 되고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서로 영적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는요, 영적 레벨이 중요합니다. 영적 레벨이 중요한데 바로 이 영적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는요, 너무 좋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이 상했어, 내가 힘이 들어, 내가 눈물이 날 일이 생겼어. 그런데 왠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을 만나면 그냥 만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레벨이 맞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겉면에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레벨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레벨이 맞지 않아, 신경질 나고 성질 납니다. 지까짓게 뭔데 지나 잘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레벨이 맞으면은요, 수긍이 돼. 서로 근면하게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너무 부러웠어. 이런 영적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또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남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속담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 영적 레벨이 맞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생각나는 사람. 아, 이분한테 기도를 한다면 이분은 정말 진실로 나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분한테 전화를 걸고 만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 줄 때 함께 눈물을 뿌리며 같이 울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중에 콩고물 뭉쳐서 눈덩이 거쳐가지고 나한테로 돌아온다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는 얼마나 있는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차 한잔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이다. 그냥 집에 있는 서리밥 끌고라도 아무 어떤 꾸밈 없이 친구야 나 차 한잔 줘. 아니면 밥 한 그릇 먹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교제를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근면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진짜 친구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허전해. 사람은 많은데 허탈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길은 허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은요, 돌아오는 길은 다시는 안 만난다. 만나면은요, 뭐 다이아가 어쩌고 옷이 어쩌고 이게 뭐 명품이네 어쩌네 저쩌네. 나는 기도하기 바쁜데 니네들은 뭐야? 다시는 니네들 안 만난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다 끊어버렸어. 세상 친구들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어쩌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롭고 고독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뭡니까? 미랄 그저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만나러 가면 돌아오다가 허탈함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좋다 다음에 또 만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은 아니겠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문제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만 있어줘도 그럴 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요.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가슴은 울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이럴 때 정말 외로울 때 우리 옆에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력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아픔을 또 그 아픔과 그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정말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막 그래 해놓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흉보고 그런 사람은 진짜 잘라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사역에서의 그런 이런 동력자, 영적인 멘토,
물론 우리는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물론 뭐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친구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영적인 멘토, 영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으로 건면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또 영적인 친구, 그 영적인 친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많은 친구들 말고요. 세상 친구들 말고 정말 만나서 내 가슴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슬펐던 마음이 기뻐질 수 있고 힘들었던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에는요.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게 되면은요. 먼저 뭐가 흔들려요?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옆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친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영적 친구는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합니다. 다운되어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사람,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고난받은 사람은요, 공감대를 이룹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이래 한마디만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상대방 그 사람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랬더니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우리는 왜 고난을 받는 줄도 모르고 고난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그 고난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함께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요, 상한 심정을 고치고 유동하지 않게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신발을 몇십만 원짜리 뭐 비싼 거 가죽을 신었네, 뭐를 신었네, 명품을 신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복음 전하는 발. 할렐루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시편 8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예수나 전하지. 할렐루야. 전도하러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죠?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동대구역에 우리 대구에 동대구역 광장에 200명도 넘는 사람들의 밥을 해다 주는 바프 목사예요. 그런 목사였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는 전도사가 목사님, 나는 이 일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도 저들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전도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정말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놓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진작 영혼을 사랑하는가? 교회에 오는 그 영혼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이렇게 놓고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봤어요. 영혼을 사랑하자. 아멘. 영혼을 사랑하자.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교회 성도라면, 집사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내가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하시는 방법을 전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도 안 했고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아직도 알고 계시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새우깡에 손이 가. 자, 그런 우리가 뭐 이런 그 LG나 삼성이나 또 어떤 과자나 뭐 이런 식품들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광고 효과입니다. 그죠? 그들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겠어요? 팔아먹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금식하실 때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마귀가 뭐라 했어요?
절하라 뛰어내리라 경배해라.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의 말씀에는요, 뭐라 했냐 하면 이에 그랬어요. 이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기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는 거, 전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사탄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애매한 이러한 일들, 힘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아름답냐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신으로부터 기쁜 소식인데 죄로 멸망할 사람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하라고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입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향기로 나타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예수님 고난을 이기니까 누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이에 천사가 수종되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고난을 이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고난을 이기면 문제가 해결된다. 고난을 이기면 치료됩니다. 고난을 이기면 회복됩니다. 고난을 이기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요.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대요. 여러분들은 충성되이 여기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골칫거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나오시고 이러면은요 그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고 열심인 그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요 철따라 집에다가 이불을 해놓고 냉장고 안에 철따라 과일 넣고 밑반찬 다 갖다 넣고 막 그렇게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시고 이러는데 그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요 자기가 그렇게 목사님의 일을 하고 사택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느라고 막 성도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말하자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기 자랑을 해요. 물론 자기가 힘드니까 내가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다. 그것까지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는. 왜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페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페코. 아페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땅에서 영수증 주고받고 끝났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요.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계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면서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생색내고 나를 나타내고 이런다면 이 땅에서는 칭찬받는지 몰라. 목사님한테는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계산 끝났다는 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를 나타낼 때 내 의를 나타낼 때 나를 자랑하고 이럴 때에 뭐가 끝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 끝났다는 거.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골칫덩어리더라. 그럼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단체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 좋아할까요? 조용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말 많고 시끄럽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상급 다 까먹는 거. 이 땅에서 내 입으로 상급 다 까먹고 자기 의를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성경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네.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7절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을 삼으셨대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으로 집어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종들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꾼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린이 주일이 됐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 어떤 의논 다른 분한테 사모님한테 이야기해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다른 뭐 교회 집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다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이번 부활절에 어린이들 예배에 우리 아이들 초청하면서 병아리 한 마리씩 줍시다. 만날 삶아 죽은 계란 주지 말고 살아있는 병아리 줍시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교회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요. 교회 마당에다 병아리 1000마리를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그죠? 요만한 그 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이들 가방에 딱 거는 거를 교회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한 10명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불러갖고 밤새도록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막 나눠줬거든요. 부활주일날 중리교회로 오면 병아리 줍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죠? 병아리 받으러 와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병아리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인연극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교회가 또 부흥도 되고 제가 이제 막 교육 전도사 하면서 교회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게 되면 누가 와요? 엄마가 따라옵니다. 막 아이들이 엄마 손 끌어대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가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은요. 이 집도 삐약삐약 저 집도 삐약삐약 동네마다 삐약삐약 거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한다고 이거 복음 전한다고 뭐 수정가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막 좋게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열정이었지만 뭐 또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극성판 거예요. 극성스럽게 그렇게 또 전도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도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 39절에도 보면은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도 내어 쫓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계시니 무리가 찾아와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계속 계시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3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0 우리 6년도에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교제를 이룰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멘토, 개인적인 그러한 멘토, 영적 레벨, 동력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 내가 진정으로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굳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 잊게 한다. 세 번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 여러분 혼자 다니는, 예수님도 2사람씩 다니게 했잖아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영적 레벨이 맞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